더욱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원수지에 놓여우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세린 눈물 홀로 흘리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또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또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들을 내어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사소한 것에 마음 쓰이며 사소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근심 가운데 지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수많은 갈등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돌밭에 뿌려진 아버지 씨앗처럼 금방 타서 없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마음에 감춰있는 수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오늘 상 주시는 이 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 나왔사오니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탕자를 하나 주셨던 것처럼 계속 키스하여 주시고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 위에 오늘 놀라운 치료의 권세와 치료의 능력이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그들의 육체를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맞으신 그 채찍이 나에게 약처럼 효용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당하는 모든 노임들을 묶임들을 풀어놓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눌림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자유가 오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도 함께 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곳곳에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세상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나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법칙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 사칙 연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수학에만 사칙 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더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 나누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선지자로 선택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토막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 사칙 연산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 덧셈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하신다고요? 덧셈을 딱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덧셈을 하시고 무엇을 더하시느냐?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그래서 내게 없던 하늘의 부름으로 여러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소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의 부름을 여러분에게 딱 더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방향을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가 성년이 되어져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있는 그 계획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뭘 하신다고? 더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는데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내리비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실명이 되어졌습니다. 실명이 되어지고 나서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세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갖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주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불러주세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 그러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곱하기나 나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반드시 제일 첫 번째 더하기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시는 더하기. 하나님은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름이 더하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뭐 했다고요? 불렀대요.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하기라는 것이에요. 이 더하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더하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 추수로 이야기하면 씨를 땅에 뿌리는 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드세면은 뭘 주냐?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더해 주십니다.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게 사명이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이것이 뭐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더해주는 더하기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가슴 속에 풀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더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뭐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어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창조되어졌던 것과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게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무너짐,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수많은 좌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 살았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냐? 빛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처럼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처럼 보인다고요? 빛처럼 보여요. 이 말이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실체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영계에서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빛처럼 봅니다. 빛. 여러분이 영계에서 어떻게 보인다고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여러분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실에서 이 점을 치는데 밝은 빛이기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택하신 족속 중에 한 백성이란 것. 주님이 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 하나 해줘도 그게 막 영광스러워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택했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했냐? 택해 주셨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자,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인데 뭐도 가지고 있다? 겸직.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래서 이 빛을 기이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 빛이 기이하다,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는 기이한 빛에 여러분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게 없던 것을 주님이 딱 플러스해서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기가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예, 오셨대. 이 소명, 이 부르심,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전이, 사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게 해주신, 이 더하기가 딱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이것은. 자, 그게 뭐냐? 빼기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뺀다고요? 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를, 빼기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빼내버려요. 뭘 빼내느냐? 과거의 삶을 빼냅니다. 과거. 자, 이 과거의 삶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냐? 여러분, 아브라함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떠나야 되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에게 고향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친척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하면 여러분 삼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아비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되냐고. 아비가 우상 만들고 하면 니도 만들고 나무도 잘라주고 색칠도 하고 건조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가. 죄송해요, 욕 한 번 하면 이 호로 자식아,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거룩한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익숙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것,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을 어떻게 하냐?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들을 어떻게 하냐?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다음에 단계를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빼기가 있어야 된다. 빼기.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 있냐? 인생에 빼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 집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부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경을 넘고 부모도 버리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하냐?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부모가 여러분 봉투도 내밀고 공갈 협박도 하고 감금도 시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없애버리기도 하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다. 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빼기를 해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빼앗기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면서 빼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빼기가 목적이 아니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 권원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하는 생각이 40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애굽의 관리 노가다 10장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고역을 시키고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위해를 가하고 이러니까 이 애굽의 관리들을 어떻게 했냐? 죽여버렸습니다. 이 살인이 탄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지나냐?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빼내시는 것, 빼기를 하시는 것. 그리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권세, 능력, 그리고 원할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광야로 쫓아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빼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있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 아마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처럼? 고향처럼,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고향처럼. 여러분, 고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모르게 편안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고향 들어오면 편안. 여러분, 제가 이 대전에 와서 개척할 때 대전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들어오는 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이래 대전이 낯설고,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고. 그러다가 5년이 지났습니다. 밖에 갔다가 대전 톨게이트를 딱 지나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야, 이제 대전 사람이 다 됐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민서야, 밖에 있다가 대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 편안하지? 야, 그렇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편안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빼기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듬어 갈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에도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형님들 잘 있는지 안부를 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옷들을 다 빼앗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집, 여러분, 색동옷을 입고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이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인생에 빼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옷도 빼앗기게 되어져. 그리고 애굽에 갈 때 어떻게 가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 발가벗겨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거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애굽에 가게 되어져. 거기에서도 노예 종로를 타고, 또 여러분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끊임없는 이 요셉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시나, 빼기를 하신 거예요. 빼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빼기를 할 때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의 의, 자기가 뭘 할 때 드러나는 의,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것들, 나의 계획과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 빼기 기간을 통해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죠? 이게 빼기하는 거예요. 빼기. 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뭐 할 수 없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 믿음의 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빼기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시냐, 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빼기가 되어져야 뭘 빼냐, 생명을 뺀 거예요. 죽음을 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죽음을 뺐다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어떻게 했냐, 죽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여전히 빼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광야, 여러분 하늘색을 보십시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러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이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막 및 모래 아래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간조한 땅이 뭐냐, 타버린 땅을 얘기하는,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타버린 땅, 그래서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간조한 타버린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빼기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그러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단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단단한 반석이 어디냐,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정갈과 그리고 불뱀이 있는 그곳에 이 단단한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하늘의 생수를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생수 먹여주려고 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만나 먹여주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 가운데 먹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아, 우리 부모님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한번 먹여야 되겠다. 형제들하고 한번 같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하늘의 만나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광야, 광활한 땅, 타버린 땅, 여러분 한여름 되면 여러분 신발 벗고 아스팔트 밟기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뭐 하시려고? 하늘의 만나는 여기서 내린 거예요. 빼기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늘의 생수,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이렇게 시험하시고 결국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디모데에 보면 디모데가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해요. 그릇에 뭐가 있느냐? 그릇에 뭔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세상의 것이 그릇의 크기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그릇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하늘의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그릇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아픈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담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흑암, 인생 가운데는 흑암이 있습니다. 깜깜하고 참말로 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이 참말로 깜깜합니다. 한숨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한숨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한숨을 내쉬는데 이 한숨의 무게, 여러분 지구에 산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의 무게가 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어디에?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와 이 쇠사슬에 매이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하냐?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없으냐?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공고와 쇠사슬이 더 이상 묶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존했던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의지 대상으로 분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딱 걸려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지난 그림자 보고 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자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고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가라는 것이, 관계를 다 끊고 아비,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면 오롯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해에서 개척했으면 사람을 의지했겠죠. 아유 권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집사님 뭐하냐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쉬운 소리 했겠죠. 여러분 완전히 관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낯선 한 번도, 제가 5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대전을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개척하러 처음 왔습니다. 개척. 여러분 주님이 모든 오직 하늘 외에는 열린 곳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급함과 조급함을 제거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느냐? 성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여러분 저도 좋은 기회들을 조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날렸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게 고개 숙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이 조급함, 이 성급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빼기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에 드디어 여러분이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빼기가 완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릇이 세상에 여러분을 허감, 사망의 그늘, 공부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면 여러분이 빼기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곱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본 계산은 30배. 하나님의 기본 계산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여러분 은행 이자 중에 누가 30%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30%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이 빼기를 거쳐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입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곱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무한 공급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큰 200평 집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청소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200평 집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사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달이 걸려요. 이사하는데 한 달이. 여러분 필요한 것마다 바로 적시적시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바로 공급해 주면 이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가 그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을 그가 직접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같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내 혀에 내 입에 누구의 말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이 있게 된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곱하기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빼기. 아까워 마시고 여러분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눈알 빼면은 하나님의 눈알을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늘리게 되면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혀에 잘못이 생기면 하나님의 혀를 여러분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지혜가 없어져도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냐? 곱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의 역사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냥 이름만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의 말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이렇게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이렇게 노예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기에는 요셉은 아직까지 불편한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좋은 꿈 꾼다고 해서 형님들에게 떠벌리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라 하고 그런 어린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모든 형제들을 품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교두보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데, 형들에 대한 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좁은 마음으로 결국 원수를 집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형제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듬어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는데, 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석방하며 빼기가 끝나면 더 이상 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석방해 주십니다. 자,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고 21절에 그를 그의 집에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바로 여러분 왕 밑에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생의 곱하기에 갑자기 여러분 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노래 한 번을 잘 불렀더만 갑자기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엄청난 여러분 돈 관리 능력, 자기 돈처럼, 여러분 애굽 나라의 모든 돈을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된, 감옥에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스승들을, 장로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이 된, 이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결국은 비워져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 교육,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빼져야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꼽혀주시는데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빼기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먹어요. 진한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곱하기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안 주고 가지고 욕심이 더덕더덕 있고 정과 그리고 사나움,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빼기가 되어진 인생은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가 봐. 그래서 떠날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 나는 선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그가 의의 면류관을 직접 본 거예요. 천왕국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도 마지막 한마디도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애용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도 이 항상 자기가 최고의 말씀 자기의 노래로 비하면 18번 하는 것처럼 자기의 18번 말씀 할 때 항상 이 구절을 많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도가 이 빼기를 통해서 증강, 결국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이유가, 빼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불순물이 묻어있는 그 검을 어떻게 하냐, 재련소 거기에 도관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불을 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강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40년을 훈련받았다. 40년의 빼기의 인생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한다고? 성품이.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온유가 뭐죠?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어하지 않았죠. 자기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와 같은 포용력이 일어나는, 이것은 빼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이 빼기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말씀의 체험, 적용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빼기 할 때 그때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정되어질 때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한 빼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 여러분 주간시험도 치고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논문도 내야 되고 졸업고사도 치고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그 고난의 현장,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확장이 되면 더 큰 일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장막 틀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복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와 부르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조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조언자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조언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냐? 교만해서 그래요. 그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는 기분이 나쁜. 겸손한 자가 하는 모든 조언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여름날에 얼은 냉수처럼 사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빼기 인생 여러분 광야의 거친 길을 통과한 자만이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해본 자만이 아픔을 많이 겪어본 자만이 눈물을 많이 흘려본 자만 가난에 찌들려서 여러분 추위에 매몰차게 내몰려 본 그 자만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가 당해봤기 때문에 겸손한 그 마음으로 그를 여러분 다른 동기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결국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위로와 복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분배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이 아닌 열방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하라. 네가 구원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거든.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학교에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누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 나누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시 넘겨주고 나누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기, 어떤 사람들은 빼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곱하기에서만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나누기까지 가는 인생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나누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 사직연산의 법칙, 이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세요. 그리고 빼기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도할 때 여러분 빼기를 안 가르쳐주고 바로 곱하기만 바로 들이댑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 고통과 아픔입니다. 저희 친구가 저를 어떻게, 지금 페루에 있는 선교사 백문희가 저를 어떻게 했냐? 교회 가면 똑똑해진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제게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똑똑해진대. 알았다. 가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똑똑해지기는커녕, 똑똑해지긴 커녕이 아니고 그때부터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모들이 호로새끼 밥도 처먹지 말라고 이렇게 고모들이 욕도 하고, 아이고 참말로 인생이 고달프고, 결국 뭐가 먼저 온다고요? 빼기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들어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들어서 막 여러분에게 있는 복들을 막 나누어주는 그런 나누기의 인생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을 인도하시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소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샘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부르심이, 하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뜻샘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오.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달픈 인생 살아가며 인생의 패기를 아버지 경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며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금같이 그 패기 가운데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깊은 아버지 공고와 쇠사슬에 아버지 묶여있는 몸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깊은 감옥에서 나와서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기쁨을 나눠주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곱하기를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곱하기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빼기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지나왔던 아픔의 그 시간들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빼기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누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도 나누게 하시고 아픔도 나누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신 지혜도 나누게 하시고 건강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주신 아버지 보호와 풍요로움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나누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더하기를 하시든 빼기를 하시든 곱하기를 하시든 나누기를 하시든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실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빼기 인생 가운데 아프고 쓰라리고 아버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과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요셉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하나님 불편하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오직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곱하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져 있는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가꾸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11조로 그리고 감사한금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 씨앗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백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통에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를 아버지 복양하고 섬겼던 그 수넴 여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르밧 가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격려하는 것 위에 아버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누게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마지막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먹여주셨던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추수의 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곱하기와 나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성들과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